6월 4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각자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눈 지 벌써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곳에 보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드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삶의 목적을 찾아 나서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큰 목적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새로운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초신자 딱지를 떼게 되고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섬김을 받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가족을 만나게 하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이 더 이루어질수록 우리들은 심지어 종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 또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과 불만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이 몸이 되신 교회가 함께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살면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조차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모르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의 믿음만이라도 온전히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협동, 조화, 균형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너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나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균형을 맞추시면서 서로가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주고 도우면서 살라고 이불을 아담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금 10계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개의 계명이 모두 하나님을만을 위한 명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4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고, 그보다 많은 나머지 6개는 전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토록 강조하시면서 균형을 이루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켜 행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잘 아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2개의 계명을 주셨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균형을 이루는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한 매우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균형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균형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짧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0절은 예수님이 12살이 되기 전의 성장 과정이고 52절은 12살이 되고 나서의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시되 신체적인 성장과 동시에 영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그 지혜가 자라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으면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동시에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그의 신체가 점점 강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예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키도 함께 자라났다고 굳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잘 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체와 지혜가 어느 것 하나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지혜와 신체가 균형을 이루며 잘 자라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5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나고 재미있어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잘 참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신체가 자라나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우 건조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 혹은 자만에 빠지게 되는 불균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기도와 찬양만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에 또 치중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신을 따라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말고 않고 다 내팽개치고 재산도 다 팔아가며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자신만을 믿으라고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나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하게 균형을 잃은 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들은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주방 봉사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힘써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어서 발 디딜 곳도 없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래서 가족들이 아빠가 혹은 엄마가 혹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교회에서는 항상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래서 다른 교회 식구들의 존경의 대상인데 회사에만 가면 온갖 못된 짓은 전부 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는 더 못된 짓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 얘기는 평상시에 안 하면 좋을 텐데 본인이 뭐 장로다, 안수집사다, 또 뭐 이번에 새생명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처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거짓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뭔가 불균형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서 질문을 제가 여러 개 던졌는데요. 모두가 그 해답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듯이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항상 사랑을 받게 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균형을 이루며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항상 영적인 성장에서 균형을 이루고 교회와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신체도 지혜도 건강하게 잘 자라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